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춤추는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춤입니다. 먼저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임재의 현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영생의 말씀, 그것이 곧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막이 있고 그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성소 안에 법궤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할 곳입니다. 법궤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깨에 메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뜰채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도금을 해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돌판이 2개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2 돌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만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법궤 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사무엘 6장부터 계속해서 역대하, 역대상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에 붙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어났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우리가 왜 졌을까? 그 진 원인을 파악한 나머지 법궤가 우리에게 있다면 블레셋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회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오라고 써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인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에벳에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서 실로에 있는 회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에벤에셀로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에벤에셀에 도착하자 큰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했습니다. 적군인 블레셋 사람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우리가 싸워 이겼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함 소리를, 왜 용기를 내는가? 이기기는 우리가 이겼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이스라엘 군영에 법궤가 도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기나 법궤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해서 싸웠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의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아소나스로 이 법궤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풍지박산이 되고, 가드로 갔는데 가드도 또 역시 독종이 생겨서 망해버리고, 에글론으로 갔는데 에글론 역시 악한 도끼로 재앙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전 나눈 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짠한 것이 전 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이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전 나는 소, 자기 새끼는 우리 안에 가두고 전 나는 소로 하여금 끌고 가게 했습니다. 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러면 전 나는 소가 본능적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자기 새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하자 수레를 끌고 왔던 그 전 나눈 소를 제물 삼아서 수레와 함께 제단을 쌓고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쳐다보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5만이 가로쳐져 있어요. 70명은 확실한데 그 앞에 수가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몇 70명. 그래서 사본에서 찾아낸 것이 5만 70명이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쳐잡았다고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버리니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걸 여기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옮긴 것이 기랏 여아림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의 집에 보관하냐면은 산 위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세워졌고 사울 왕은 세워졌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우리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랏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 회막과 함께 하나 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왕이 되어서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법궤가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다. 법궤가 있을 것은 회막이다. 그래서 다윗은 실로에 있는 회막을 다윗성으로 먼저 준비합니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찾아 기랏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에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오도록 뜰채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의 집에서 산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내려올 때 어깨에 메고 내려오지 않고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를 법궤에 실어서 다윗성에 있는 장막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뛴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요동쳤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법궤의 흔들림을 멈추려고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다윗이 이 법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하며 아사의 죽음,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두려움을 느껴서 다윗 성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 했습니다.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여,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사람의 편리함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미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산 위는 보통 경사가 아닙니다. 경사가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메고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온다면 참 편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를 덜을 뿐만 아니라 법궤의 안전함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로 가지고 이동시킨 겁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짠 것입니다. 허나 그것으로는 법궤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원래 법궤를 이동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방법은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족속이 법궤를 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고앗 자손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었고 그걸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대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데에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안컵 축구를 할 때 8강에서 4강을 갈 때 결정적인 골을 넣습니다. 저도 날뛰었습니다. 기뻐서요. 저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새벽에 말입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안 찾아와서 다행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자기의 몸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감추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이 폭발하게 되면 속으로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춤입니다. 춤은 자기 내면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들추어내는 동작입니다. 그게 춤입니다. 그 춤을 세상 사람들이 요상하게 유혹의 도구로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있는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흘러내리는 옷입니다. 그러니 몸을 요동치게 되면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다 흘러내려.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를 치렀습니다. 야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가 이 다윗성에 도착했다. 다윗성에 왔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며 사람들은 환호했고 다윗은 계속 추며 앞서 춤을 추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가운데 가장 기뻤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행동 어땠는가? 고함치고 외치고 날뛰고 하는 겁니다. 이때만큼은 다윗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고 그 행복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춤을 추며 법궤 앞에서 인솔해 나갑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외칩니다. 연호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즐거이 부릅니다. 그리고 법궤가 드디어 장막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었는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미갈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즐거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며 같이 즐기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는 미갈은 속으로 한 겁니다. 왕이 체면을 차려야지. 옷을 홀라당 벗고 저게 뭐 하는 짓인고. 심중에 누구에게 발산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분 좋아서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내가 무엇이든 백성에게
축복한 나머지 이제는 내 가족을 찾아와서 내 가족 여보 일로 와 내가 축복해 줄게 여보 내가 너무 충만이야 야 내 자식들아 와라 막 축복하라고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딱 인상을 쓰고 나타나는 다윗은 지금 즐거워서 행복감에 겨워서 있는데 그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왕이에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같이 몸을 그렇게 들추어내면 어떡합니까?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 다윗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방탕한 자의 모습으로 염치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내 모습을 보았고 당신도 지켜보았지만 나는 당신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야. 백성들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야. 나는 부끄럽지도 않아. 내 몸이 홀라당 벗겨져서 추한 곳이 드러나도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괴가 지금 이 왕궁에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괴가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하고 함께하는 거잖아. 드디어 우리 집에 온 거잖아. 내 마음에 온 거잖아.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좋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추한 자라 사악한 자라 빨가벗은 자라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렇게 조롱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야. 내 마음을 표현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는 온전히 내 몸으로 표현한 거야. 바디랭귀지야. 바디랭귀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몸으로 마치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를 드린 거야. 나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린 거야. 짐승을 잡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몸을 드린 거야 하며 자기 아내 미갈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가르침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과 비유할까? 이 세대를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웃어줄 때 같이 웃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게 이웃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왜 춤추냐고 왜 슬퍼하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게 오늘날 이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가를 우리도 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춤추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찬송을 하는데 꼭 박수를 쳐야만 합니까? 왜 목사님 자꾸 박수 치라 그래요? 제 마음은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박수 치라고 한 것 뿐이고 제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언제 찬송가 여기 보면 몇 장 몇 절은 박수 치며 부르세요. 몇 장 몇 절은 눈물 나며 부르세요. 없어요. 그때 그 느낌대로 그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박수치며 부르는 것이 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면 박수치는 거고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평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어디가 잘 말씀하나 재미있게 하나 한번 보자. 안 돼요. 예배는 여기 있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았어 하면 그 은혜 못 받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신디야? 미갈과 똑같은 거예요. 평가자예요. 평가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그런 구경꾼, 예배의 심사위원, 그건 거룩한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 싫은 장면, 미갈의 보기에는 정말 주책도 바가지 그런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홀랑 벗고 왕이 춤을 추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백성들은 왕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유독 왜 그 아내는 왜 즐거움과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체면을 받기 때문에 그래. 체면.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배 시간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항상 즐거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설교자만 온 힘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럼 헌금 드리면 끝나버려요. 헌금 드린 것 갖고 끝나버려요. 왜 드렸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는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것이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 드리는 무슨 예배든 그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가치관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는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즐거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미갈의 자세에서 다윗의 자세로 내려앉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애행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까지 똑같습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예배가 따로 있고 장로 예배가 따로 있고 권사 예배가 따로 있고 무슨 평신도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곧 저의 예배고 저의 예배가 우리 성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